네, 한때는 스페인 영이었던 지금은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끝자락입니다. 그곳에 큰 거대한 암석이 하나 있는데 그 암석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스페인어로 네 플루스 울트라. There is nothing beyond.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가 끝이다. 그런데 1492년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는 끝이 아니다. 이 너머에는 위대한 희망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을 토하고 그는 일단의 사람들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리스본 항구를 떠나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15세기 말에 유럽은 몇 차례의 지진을 겪습니다. 그리고 콜레라와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전 유럽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깊은 절망 속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의 항해를 출범시켜 마침내 희망의 새로운 대륙인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이 이 콜럼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절망적인 현재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미래를 향해서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왔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본문은 유대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한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불과 1년 전이었습니다. 사실은 6, 7개월 전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이미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57세였던 에레미야는 조국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다가 시드기야 왕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구금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암울하기 그지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친척이 한 사람 있습니다. 숙부의 아들이니까 사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멜이라는 사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멜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자기 밭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전쟁 상황입니다. 전시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금 있으면 결국은 바벨론에게 이 온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가 되면 뭐가 제일 필요할까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죠. 부동산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촌 하나멜 아주 얄미운 친구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땅이든 네 땅이든 조금 있으면 다 뺏길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니네 있는 거 다 꺼내놔. 그때 갑자기 전도사님이 강도한테 잠깐만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에 제가 목사님한테 빌린 돈 50만 원 있죠? 지금 빨리 갚을게요 하고 저한테 그 자리에서 갚는 거예요. 이거랑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네? 지금 땅을 팔면 그 땅을 사봤자 곧 바벨론에 다 뺏길 상황에서 땅은 자기 사촌인 에레미야에게 팔고 캐시는 자기가 취하겠다는 이 하나멜, 얼마나 얄미운 친구입니까?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해요. 너를 위하여 이 밭을 사라. 그런데 희한한 일은 에레미야가 그 밭을 사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고 예언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레미야 자신 아닙니까? 그렇다면 에레미야가 자기가 갖고 있는 밭도 팔아서 현금을 만들어야 자기 예언에 부합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유언비어로 사람들 불안하게 해놓고 땅값 떨어뜨린 다음에 에레미야가 지금 부동산 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에레미야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밭을 사는 행위는 믿음의 결정이었고 미래를 사는, 희망을 사는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조국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나라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잃어버려질 수 있습니다. 아니,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상당히 오랜 세월 포로로 끌려가서 이 땅에는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반드시 회복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그날, 이 밭과 토지는 거래가 다시 시작될 것이고 그때 이 밭은 대단히 쓸모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사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정말 희망의 끝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밤낮으로 싸우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 나라. 그러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떤 경제적 파장을 불러올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불안과 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측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청년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합니다. 싱가포르로 옮기는 것이 요즘 돈 있는 사람들의 유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으로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면 희망을 창조해야 할 때이고 우리가 그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희망을 사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일에 관해서 예레미야가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을 창조해서라도 민족에게 희망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 별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희망의 선지자. 그는 그 시대에 희망을 주고자 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심판을 선포했지만 동시에 이 심판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외쳤던 선지자. 에레미야의 이 역설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희망을 창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 가장 난무하는 것이 유비통신입니다. 얼마나 지금 가짜 뉴스들이 우리를 불안케하고 헷갈리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그 가짜 뉴스들은 대부분 우리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불길한 소식들입니다. 여러분, 밭을 사는 에레미야를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게 말이 돼? 미친놈 아니야? 별의별 소리가 다 에레미야의 귀에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는 에레미야의 이 결단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6절 보면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이 혼돈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자기 사촌 하나멜이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에레미야는 이것이 지금 하나멜이 나에게 하는 말이지만 이 하나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는 확신하고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온갖 많은 말들 가운데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확신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2장 뒷부분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는지,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희망이 필요하십니까? 말씀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서게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고 희망의 싹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참 묘합니다. 희망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도 모이고 영향력도 생깁니다. 절망하고 있으면 있던 것도 다 떠나갑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린 그 거리에서 한 가게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오늘부터 정상 영업합니다. 가게 안에 팔 물건이 없었어요. 그냥 불타버린 잔해만 어지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게는 청소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가게부터 가고 싶겠어요?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에 가보면 정말 절망의 기운이 감도는 교회가 있어요. 낙심이 가득 차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가서 도와주고 싶을까요? 도망가고 싶을까요? 마땅히 그런 교회 가서 도와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게 맞긴 한데,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그 절망 속에 있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언제나 교회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동정해 줄 줄 알아요? 다 떠나갑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희망을 붙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다시 도울 자가 생기고 결국은 일어서게 됩니다. 내가 도움을 얻고 형편이 나아지면 희망을 갖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요. 희망을 버린 자들은 세상도 버립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희망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도울 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절망을 뚫고 결국 살아남아서 나중에 의미치유,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상담 기법을 만들어내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대인 수용소에 있는데 이분은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독일 군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 가운데 매일 몇 사람씩을 끌고 가서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죽여가지고 그 죽인 사람들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가느냐 봤더니 병약한 사람들, 특별히 이미 절망해서 삶의 의미와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부터 다 끌고 가는 거예요. 프랭클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나름대로의 희망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으로 깨진 병 조각을 가지고 매일 아침 면도를 합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감히 독일 군인이 빅터 프랭클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희망이 있어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 발견한 것은 별것 아닌 것이라도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고 살아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제가 초대교회 시리즈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상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절망의 시대 속에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매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매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 자, 두 번째, 우리 에레미야가 이렇게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희망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두워지고 절망적이 되면 사람들은 그저 자기밖에 모르게 됩니다. 나 혼자 몸 도사리고 내 살 길만 찾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회사를, 내가 속한 공동체들을 무너뜨리는 일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공동체가 무너지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의 무너짐이 개인의 몰락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공동체를 살리면 내가 살아요. 나라를 살리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민족을 살리면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내가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나의 개인적인 필요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희생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잃어버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슨 살아갈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희생이었고 손해를 보는 짓이었고 쓸모없는 짓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투자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의 3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성, 수익성, 환금성. 안전해야 되고 날아갈 위험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수익이 가장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캐시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 밭을 사는 건 하나도 그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밭을 사는 투자를 하고 있을까?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밭을 산 다음에 매매 증서를 2장을 삽니다. 한 장은 인봉을 해서 토기 속에 감추어둡니다. 영구 보존용이죠. 앞으로 50년이 지날지 70년이 지날지 100년이 지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열어볼 수 있도록 인봉해서 가두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서는 공개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법과 규례대로 인봉을 하고, 또 하나는 인봉을 하지 않고 오픈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조용히 사적인 공간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서 일부러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 밭을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밭을 산다는 사실을 선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행위를 통해서 희망을 선전하고 희망을 전염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 사람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대, 보라고요, 나는 밭을 샀어요. 쓸데없는 집 같지요? 그러나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했을 때 그것은 얼마나 상징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심볼릭한 액션이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을 전파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때 이렇게 공개하고 선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대구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 중에 일부를 2개월치 월세가 밀려있는 한 교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감격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뛰어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리 교인들에게도 공개를 했고, 그리고 또 페북에다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구에 있는 작은 교회를 도왔습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습니다. 제가 페북에 그 글을 올린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달했을 때 이것이 다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일보에 보니까 성남에 있는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것을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제일 먼저 하기로 한 것이 대구에 있는 작은 교회 월세 내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교단에서는 교단적으로 대구 지역에 월세를 내고 있지 못하는 교회들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 월세 내지 못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도웁시다라고 하는 운동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했기 때문에 다 따라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들은 알렸을 때 그냥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나를 드러내는 간증을 하면 안 됩니다. 간증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는 게 간증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상징적인 행동들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에 나치 독일의 엄청난 폭격이 부어졌습니다. 런던 시내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모든 신문사의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국 전체에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분위기가 가득 차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영국 언론이 얼마나 냉정하고 공정하게 비판하는 언론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든 신문사 기자들이 모였을 때 한 기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판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비판은 나중에 하고 희망의 기사를 쓰십시다. 신문에서 사람들이 희망의 그림을 볼 수 있게 하십시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과 희망을 우리 민족에게 주십시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의 논조가 달라졌습니다. 긍정적인 메시지가 실려 나옵니다. 군대에 출정하는 젊은이들의 늠름한 기상어린 모습들이 지면을 장식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들을 전장터에 내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꽉꽉 채우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라는 지도자들의 희망에 찬 메시지가 실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순간 영국 국토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믿기 시작하고 승리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영국이 마침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언론에 기대하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정의 언어가 긍정의 언어를 심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희망을 선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뭔가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사보다는 희망을 전염시킬 수 있는 기사들을 더 보면 좋겠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간호사관학교를 막 졸업한 간호장교들이 대구로 달려가면서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서 저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임대료를 반값으로 깎아주는 건물주들의 모습에서 끝까지 이렇게 폭리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마스크 값을 올리지 않고 제값으로 파는 회사의 사장님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선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희망을 만드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나 개인의 유익을 뛰어넘어서 내 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시야를 넓히세요. 무대를 넓히세요. 더 큰 무대를 바라보세요. 나 하나, 우리 집안 하나, 내 가족, 거기에서 여러분의 시야를 열어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의 유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역사를 창조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까운 오늘과 내일이 아니라 멀리 있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불안합니다. 어쩌면 내일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앞날을 뛰어넘어서 역사의 저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다가오고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이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통해 미래를 본 사람들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래 예측 많이 말하지만 가장 확실한 미래 예측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미래가 결정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미래의 그 거대한 수레바퀴에 깔려서 희생당하는 희생자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행동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에레미야는 희망을 심기 위해서 밭을 사는 희생을 지불하고 희망을 전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당장 1, 2년 앞에 다가오는 희망이 아니라 사실 7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거대한 민족의 미래, 거기에 희망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시대에 우리가 꿈꿀 수 있다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둡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을 우리는 다시 돌이켜보고 더 확실하게 그 비전을 붙잡아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너무 어렵지만,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렵던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선조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돈을 모아서 인재들을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해방된 이후에 조국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보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문화예술인에 투자하고 문화예술인들을 정말 선교사로 키워내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 부흥을 꿈꾸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통일한국을 우리 비전으로 삼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통일한국을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기도하는,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투자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대구 지역을 위해서 지난주에 헌금을 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대구 헌금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가 없고 찬양이 없는 이 시대에 이곳에서 매일 찬양 예배가 드려지는 일을 위해서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어있는 곳에서 찬양하지만 이곳이 예배로 가득 차게 될, 예배자로 가득 차게 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시작된 그 예배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매일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에 헌금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들을 꾸고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사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봉인해서 그 매매 증서를 토기 속에 감춰 놓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길을 모르지만, 알지 못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갔던 한 선교사님이 정글로 가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원주민에게 가이드를 부탁을 합니다. 고용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자기를 어디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이 선교사님을 데리고 막 길을 여기저기 다니는데 막 헤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길도 없는데 막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혹시 당신 길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길을 알기나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흑인이 선교사님,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정글에는 길이 없는 것처럼 광야에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게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로 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미래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주님께로 가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어둠의 세대,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희망을 전파하는, 희망을 창조하는, 희망으로 미래를 사는, 미래를 결정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